자, 29강입니다. 79쪽 아주 끝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이 책 요 끝에부터 시작합니다. 소제목으로는 마틴 루터의 논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후회한다. 그거까지는 했어요. 앞에서. 그걸 위로 올려놓고. 우리가 시간을 이제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냐? 원래 시간이 그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분명하지 않냐?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고 그럼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직선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뭘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물리학에서도 이미 시간, 공간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시간을 그렇게 직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헬라 철학에서는 순환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순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종말을 향해서 가거나 종말이 오거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렇게 시간 이렇게 계산하는 요 쪽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영생 개념을 우리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부패하는 거 이거는 여태까지 쭉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출현한 이후부터 그러했고 인간이 언제 출현했죠? 한 30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유인원에서 현생 인류가 이제 진화의 방식으로 내려왔는데 어느 때부터 정말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냐 하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짤막한 형식에 따르면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직립인이에요. 인간이 출현한 이후부터 그러했고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럴 것이다. 나고 살아가고 죽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서부터 여기를 향해 생각한다면 그 앞에서도 그 비슷한 편이 나와서 이게 뭔가 했는데 여기 저기 바로 앞에 나왔군요. 여기서부터 저기를 향해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저기 저기가 천국일까요? 생명 완성의 세계일까요? 어, 시간을 이렇게 선으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여기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면 이미 종말의 완성, 저기는 저기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완성, 부활, 생명, 천국, 등등등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루두루.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거기서 여기 우리를 향해서 생각한다면 인간이 죽는 시간, 모든 시간은 부활의 날에 직면하게 된다. 정말 거기 시점에서 본다면 뭐 1000년 전이나 뭐 1만 년 전이나 그거는 그거하고만 연결되는 거죠. 그 사이사이의 간격은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부활의 폭풍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마지막 인간과 첫 인간을 한순간에 사로잡는다. 한순간 안에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한순간 안에 사로잡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리스도는 옆 사람에게 제3일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얘기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저 말씀을 저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설명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예수님 말씀에도 있듯이 결국 세계, 완성된 세계. 만약에 그 생명의 세계에 없다면 뭐 국도 밥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서 하나님 믿지 않고 뻔뻔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계에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모든 게 오늘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오늘인 거죠. 오늘날의 가톨릭 신학자들 예컨대 예컨대 조금 요거를 제가 혹시 아래 한글 글을 보는데 그걸 좀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니까 조금 헛갈렸습니다. PPT 앞에까지 했는데 오늘 또 PPT로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또 안 돼요. 그래서 한글 파일을 직접 연결했습니다. 됐습니다. 오늘날의 가톨릭 신학자들 예컨대 칼 라너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그분의 대표적인 신학 개념은 익명의 기독교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익명의 기독교인 표면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나 내면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처럼 생명을 지향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라너나 히스베르트 그레샤케, 히스베르트 그레샤케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려고 시도했다.
다운표를 붙여놓은 걸 보면 왜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걸 강조하는 거고, 설명하기 위해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려고 시도했다. 생각하려고 시도했다.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죽어서 연옥에서가 아니라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한 면죄와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는 무익해질 것이다. 이미 죽으면 이미 그거는 영혼하고 연관되니까. 오늘, 어제하고 오늘 연결되는 이 몰트만의 글인데, 뭔가 좀 번뜩이는 느낌이 오네요. 저도 죽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종말 때까지 깜깜한 그 잠자는 상태로 계속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미 종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잠에 들어간 이에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가톨릭의 연옥 교리가 분명히 있는데 현대 가톨릭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 연옥 교리를 이제 극복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라칭아, 정확하게 읽으면 요셉이 아닙니다. 요 독일어 라칭아가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요. 요 앞서 추기경이었던 사람, 추기경이 아니라 교황이었던 사람입니다. 교황 이름은 요한 메센가? 하여튼 그 요한 뭐뭐뭐 되는데 그러한 이름으로 교황을 했다가 대개 교황은 죽을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합니다. 종신직이에요. 근데 이 라칭어는 특이하게 자기가 이제 늙어서 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죽기 전이지만 미리 나는 그만두겠다 해서 지금 벌써 제법 됐죠. 그 중간에 그만둔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신학자예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이 이름을 이 요세프가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요제프라고 해야 됩니다. 이 독일어로 S는 끝에 나오지 않는 한 모음 앞에서 지긋 발음이 나요. 요셉 라칭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책에는 어떻게 되냐? 이 책에도 네, 요셉으로 되어 있는데 착각한 겁니다. 수도회에 수정이 되자마자 수도회에 수정이 됐다고 하는 게 뭐죠? 수도회? 어느 수도회를 얘기하죠? 교황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 가톨릭 교회 이름으로 이런 교리를 폐지시켰다. 아,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뭐 이런 거, 그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한 면죄 미사,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이런 것들을 폐지시켰다는군요. 그런 교황이죠. 수도의 수장이라고 하는 말이요. 가톨릭 수도회라고 하나? 수도회는 아닌데, 제가 자꾸만 그 의자를, 자세를 다시 바르게 하죠. 이게 좀 삐뚤어 밑바닥에 의자 위에 올려놓은 방석이 자꾸만 제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이네요. 앉아있는데도 움직이네. 이상하네요. 그래서 제자리 노는 겁니다. 해지시켰다.
음, 해지시겠다. 음, 이 책하고 어디가 좀 잘못된, 다르게 나왔나 싶어서요. 음, Schreiben der Kongregation für Glaubenslehre zu einigen Fragen der Eschatologie vom 음, 이렇게 되고 Verlautbarung des Apostolischen Stuhls Apostolischen 제자 측이니까 교황만 쓸 겁니다. 교회는 죽음 후에도 의식과 의지를 지닌 하나의 영적인 요소의 존속과 존재를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는 계속 존재한다. 물론 중간 시간에는 인간의 자아가 완전한 육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교서를 발표했군요. 앞에서 몰트만이 얘기한 그 관점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관점이 중간에 잠을 자는 시간이 있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다시 일어나서 심판받는다는 그 관점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인 시간 이해를 바탕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내가 죽으면 나는 부활한다. 그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인간의 뇌사를 생각한다면 뇌사? 뇌는 죽었는데 다른 몸은 살아있다. 생각한다면 라칭어의 이 명제는 지지하기 어렵다. 제가 바로 앞에서 몰트만이 얘기한 거하고 하다 그랬는데 아닌가? 영혼이 영혼이 중간 시간에 하나의 분명한 뇌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매장은 정당할 수 없다. 전자뇌가 중간 시간을 넘겨 받는다는 말인가? 몰트만이 라칭어의 말을 좀 오해한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죽음 후에도 의식과 의지를 지니 하나의 영적인 요소의 존속과 존재를 확신한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그뇌 활동과 그리고 몸 활동이 다 끝나고 의식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칭어가 다 아는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게 다른 뜻인 거죠. 영적인 요소의 존속과 존재를 확신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부활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상태에 관한 신학적 논의의 결점은 그것이 인간의 자아나 하나님의 영원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출발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 관한 생각은 무익하지 않다. 말이 좀 이상하네. 비비 꼬이네. 죽은 자들에 관한 생각은 무익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야. 중간 상태에 관한 신학적 논의의 결점. 이게 중간 상태는 그 가톨릭 교회에서 주로 말하는 거예요. 연옥이 바로 그 중간 상태인데 그 연옥 개념을 좀 넘어서긴 했습니다. 그 라칭어가 여기서 앞에서 나온 칼 라너나
그르샤케가 가톨릭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듯이요.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한 면제와 그들을 위한 미사, 이게 무의미해진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라칭어가 이런 교리를 폐지시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바른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게 폐지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나온 요 패러그래프요. 인간 상태에 관한 신학적 논의의 결점은 그것이 인간 자아나 하나님의 영원성으로부터 출발하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 요 차이를 지금 제가 들지를 못했습니다. 설명 나오겠죠? 이거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미리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 개념을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여기서 그 볼트만의 생각을 따라가기에는 제 생각이 좀 짧아요.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 관한 생각은 무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볼트만이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 가톨릭이 연옥과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새로운 단계로 올라오긴 했으나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핵심은 그들이 죽은 자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몰트만이 얘기하는 그 죽은 자, 잠에 떨어져 있는 것이, 가톨릭 신학에서는, 어, 다르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 것의 근거를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꼭 따라오는 표현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이렇게 나가죠. 자, 좀 생각을 복잡하게 해야 될 것 단계군요. 자, 6번째 소제목입니다. 이게 이번 장에서는 마지막 소제목인 것 같아요. 3장의 소제목, 3장에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는 주제 아래 나오는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사귐 맞습니다.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삶, 죽음, 부활. 그리스도와의 사귐, 코이노니아죠. 일치예요.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귐 하면 뭐 설교에도 많이 나오고 찬송가에도 나오고 뭐 제자 교육 이런 데서도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 낱말 뜻은 대충 알지만 그 신학적인 깊이로 들어가서 아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게 자칫하면
말장난에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렇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열매로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로 임명되었다. 주, 히리오스, 주. 하나님 나라의 주. 하나님만이 주님인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보편적으로 통치하신다. 이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특별한 거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교회 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통치죠. 근데 보편적으로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특수한 사건이 보편적 차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의 그리스도 창가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요 구절은 바울이 독창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교회에서 불리던 기도문 혹은 찬송가를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 찬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높이는 하나인 거죠. 주라고 하면 주인인 거잖아요. 생명을 통치하는 분이잖아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경험했기에 저렇게 높여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통치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삭김을 나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통치, 그렇게 말 들으면 이것도 멀리 느껴져요. 통치가 뭐지? 다스린다고 하는 게 뭐지? 그리스도의 통치?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힘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와 유혹에 기울어지지 않고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통치의 보편적인 공간 안에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생명이죠. 삶이죠. 그리고 그 뭐 정치, 경제, 교육,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보편적인 공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신뢰보다 더 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믿음은 하나님 신뢰보다 더 크다니. 믿음이 신뢰 아닌가? 다른 뜻인가요? 믿음은 삶과 죽음 속에서 예수와의 사귐을 나누도록 인도한다.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고 산상설교를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그 삶까지 포함한다는 뜻으로 보여요. 믿음과 신뢰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냐는 질문이 가능한데, 이 몰트만은 그리고 구분해서 봅니다. 예수와의 사귐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희망 속에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예수가 실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한다. 이 대목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